16년을 치리를 하는데 참 이렇게 악한 왕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단면을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16년간의 역사를 보면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참 유다가 참 망했구나. 신앙적으로도 망하고 정치적으로도 망했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16년이라고 하는 아하스가 통치한 그 한 단면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린 역사는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비록 역사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아주 뒤죽박죽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역사는 그 단면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전체를 봐야 돼, 전체.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통치자이신 것을 우리는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인, 사회적인, 우리 가정적인 것들 한 단면만 보고 이것이 성공이다, 실패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만 바라보면, 아하스가 통치하던 16년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장이 확 열립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가 29장 1절에 보면 나이 25세의 왕이 돼서 29년을 치리했다 그랬어요. 25세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유다를 또 통치하게 되는데 아하스가 그렇게 망가뜨린 나라를, 그리고 아하스가 망가뜨린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빛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교차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것을 보면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입니다.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해요.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죄를 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었다. 또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거기 보면 역사적으로 5절부터 쭉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히스기야가 하는 얘기예요. 내게 이런 선한 마음이 있으니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고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불렀어요?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전 수리할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버리고 예배가 망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마음속에,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가 아하스가 그렇게 막 악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를 행하고 있을 때 그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등장시키고 그의 마음속에 선한 뜻과 선한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낙심할 거 없습니다. 혼돈과 그리고 혼탁한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는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고 뭐 그렇게 낙심할 거 없어요.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맡기기만 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숨겨놓으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숨겨놓으신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막 밀어붙이지 않아요. 이 주의 일도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보면 이해란 말은 그리고 나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쭉 이름이 나오고요. 12, 13절 쭉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15절 시작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조차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그래. 저희는 15절에 저희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그렇죠? 12절에 레위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레위인들이고 16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도는 시내로 가져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왕이잖아요, 왕. 구약 시대에는 철저하게 구분돼 있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왕이 못해요. 또 왕이 하는 일을 제사장이 못합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선지자만 해야 돼요.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관하고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요, 왕.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속에 선한 뜻과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다 모았어요. 레위인들에게 말하기를 내 마음속에 이런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금 절차를 따라서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이고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레위인들이 다 일어났고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구석구석을 다 수리하고 다시 청소해서 이제 성전 개혁운동이 완성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선한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잖아요. 그래서 성막 짓는 게 모세 일이 아니잖아요. 그 모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마음을 다 감동시켜, 감동. 그 마음을 다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부분별로 다 그 성막을 아주 아름답게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뜻과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선한 마음을 주신 사람들을 마음을 다 이렇게 감동해서 모으신다고요. 모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의 일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죠.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나서
이런 뜻이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동조한 거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도 아무리 좋은 일도 우리가 그것을 나 혼자만 옳다고 생각해서 막 밀어붙이면 그건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설득하고 어떤 때는 물론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나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지혜롭게. 그 옛날에 그 한경직 목사님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당회나 재직회를 하다가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분의 경우는 그랬대요. 그분의 영락교회 당회를 할 때는 이분의 경우는 어떤 안건을 내놓잖아요. 안건을 내놓고 이렇게 토의를 하다가, 그래서 10명이 이렇게 당회원들이 당회를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일을 스톱하고 우리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일단 정회를 한대요. 그리고 같은 안건을 다음 달에 또 내놓는데요. 다음 달에 또 내놨는데 또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우리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회를 한대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일이 잘 진행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 일이 되어가게 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뭐 하나님이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우리가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이게 거룩한 일은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또 설득하고 지혜롭게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성전 수리, 성전을 성결케 하는 그 사역이 정월 초 하루에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17절 시작. 정월 초 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뭐 했대요? 마쳤다고. 그럼 전체 얼마나 걸린 거예요? 16일 걸린 거예요. 16일. 16일 동안에 걸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뜻과 선한 마음을 넣어주셨다. 네. 요즘에 우리 저녁에 보면요, 기독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기독권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10시 전후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7시 반부터 와요. 7시 반. 7시 반에 첫 스타트가 그 하얀 권찰이 와요. 하얀 권찰님이 7시 반에 하면 이렇게 보면 8시 한 3, 40분 정도에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제 가면 그 오간에 또 한 분이 와요. 애기 데리고 와서 거의 뭐 9시 이상까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또 한 분이 와요. 이분들이 갈 때쯤 되면 또 한 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시 전후까지 이 성전이 아주 막 기도의 불이 가득 찹니다. 아멘. 선한 일에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기도를, 물론 집에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죠. 뭐 우리가 안 보이니까 말은 못하는 거지. 집에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가까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또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한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목사님이 왜 그 귀찮게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냐? 그게 릴레이 기도 그거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이 나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영적인 부흥은 뭐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작은 곳에서부터 불씨가 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더미를 태우는 불이 한 번에 타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모퉁이서부터 그 불씨가 시작해서 전체를 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 이번에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다 모일 수도 없고 2부 행사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화려하게 현수막을 좀 걸어야 되겠습니다. 거의 여기 현수막 담당이 누군지 아시죠? 이 현수막을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좀 강단을 화려하게 해서 이 교회 못 오시니까 이 영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위축될 것이 아니라 코로나라고 해서 뭐 이것도 취소하고 저것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본인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름답게 강단을 멋있게 화려하게 해서 영상으로라도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그리고 찬양하면서 좀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현수막 그 샘플을 6개인가를 보내왔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이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서 딱 집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좋겠다고. 아마 그건 이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문자를 답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에 순발력 있게 순종한 그 마음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다 보면 매번 우리를 매번 저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 매번 여러분만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반드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선한 마음이 와요. 선한 마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자기 자비를 들여서 하는 거죠. 누가 하라고 그랬나요? 누가 뭐 그거 하는 일에 재정 지원을 해주나요? 자기 자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쓰실 때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속에 이런 선한 뜻과 선한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선한 마음이 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그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번 우리를 쓰시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쓰시지만 하나님이 매번 쓰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마음과 선한 뜻을 주실 때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는 기회시구나, 기회로구나. 그리고 순발력 있게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아멘. 히스기야 얼마나 순발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아하스를 통해서 성전이 탁 무너지고 성전문이 다 닫히고 이런 것이 다 망가지고 번제는 사라지고 16년 동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말하면 16년 동안 예배가 없어지고 교회는 다 폐쇄되어지고 곳곳에 다 먼지가 끼어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에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다시 영적인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선한 뜻과 마음을 주셨을 때에 히스기야가 지혜롭게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제사장들을 부르고 그들을 설득을 하고 이러면서 순발력 있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 위대하고 큰 것만 아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게 뭐 크고 그 화려한 것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현수막 하나라도, 꽃꽂이 하나라도, 어쨌든 누구를 섬기는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내게 선한 뜻과 선한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증거이므로 감사해야 돼요. 그 부담 느끼면 안 됩니다.
아유, 하나님 왜 또 내 돈 속에, 그럼 그게 내 돈입니까? 하나님의 거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쓰라고 그러시는 건데 왜 그걸 내 돈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선한 뜻과 마음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표, 징표이므로 오늘도 지체하지 말고 순발력 있게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아하스가 통치하는 16년 동안에 유다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망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이면에서 하나님은 이미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준비하셨고 또 다시 히스기야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서 망가지고 또 어그러진 유다를 다시 영적으로 세워나가시는 히스기야 왕의 사역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과 선한 뜻과 선한 마음을 왕의 마음속에 허락하시고 또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절차에 따라서 일하는 아름다운 지혜도 주소서. 성전 재건과 성전 수리와 영적 운동이 회복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를 쓰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지체하지 말게 하시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영적 순발력을 허락하소서. 작은 일부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 듣고 결단한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영적 순발력 위에 순발력을 더하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하루, 아름다운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